배고픈 상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쳐서 하나님은 많은 표현을 하셨습니다. 별명같이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 속에서 여수르나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수른이라는 말은 뭐냐면 의로운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백성이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대상이기도 하고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대상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만 다른 짓을 합니다. 다른 짓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이 하나님이 선택을 해서 한 사람이, 조상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형성이 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또 애굽으로 내려가서 400년 동안 큰 민족을 이루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을 받고 양육을 받는데, 그거는 광야라고 하는 40년 동안 그 엄청난 그곳에서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습니다. 자, 그곳에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이 되어지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다 정복 전쟁을 벌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할렐루야.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모든 것이 행복하고 좋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 속에서 잘 양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씩 지나면서 이제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죄를 더 짓게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다는 것도 알고 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 예수 믿고 교회 나왔는데 이거 정말 쉽지 않네. 자, 쉽지 않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내가 얼마나 삶 속에서 적용을 시키고 현장 속에 가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느냐, 언제까지?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근데 이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더 굉장히 살벌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다루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말씀 듣고 따라서 가다 보니까 다른 민족들이 보이거든요. 우리가 다른 민족이 사는 그 지역을 지나가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다른 민족들의 생활 방식을 다 보는 거예요. 남의 떡이 더 맛있어 보인다는 말이 있죠. 더 크게 보이고 맛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따라가면서 그들을 자꾸만 보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 세상의 나라를 가만히 보니까 그것은 결국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을 볼 때는 멋있어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멋져 보이는데, 그들의 방식은 결국은 그들이 멸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왜? 세상 사람들,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천국 간다. 그럼 세상의 나라가 멸망하는 이유는 뭐냐? 결국에는 자기 경험과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들의 기준은 돈이에요. 돈으로 모든 일을 하고 돈이 유지되기 위해서, 돈이 힘이 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세상을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택한 백성들이 그런 것을 한번 보이기 시작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수론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고귀한 백성이다. 너희들은 영예로운 백성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여수론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도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따라가야 된다. 그게 우리의 주특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신명기에 보니까 여수론이라는 말이 또 나와요. 신명기 몇 장인가? 신명기 6장인가요? 4장에서 6장 보면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함부로 취급하는 거예요.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수론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그 말씀이었어요. 제가 오늘 늦게 왔는데, 늦게 와서 강대상에 엎드려서 기도를 막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주님께서 확 임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임하셔서 이마를, 제 왼쪽 이마를 손으로 톡톡톡톡 치셨어요. 주님, 이 무슨 일이십니까? 속으로. 그러면서 막 방언을 막, 배가 부르구나, 내가 사랑하는 종아, 내가 배가 부르구나. 아이, 주님이 하신 말씀은 꼭 어떤 역설적인 은혜가 있어요. 핵심을 주님이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배부르면 살 빼려고 하고 운동하려고 하잖아요. 불세례 초창기 때 너희들이 기도했던 것을 잊었느냐?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포쩍 나잖아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냥 그랬어요. 배고픈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과 배부른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을 아느냐? 너가 배부르구나. 제가 오늘 배가 굉장히 고팠거든요. 사모님도 나도 물 좀 먹어야 되는데 교회 오기 전에 물 안 먹고 왔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의 영혼이 목이 말라야 한다. 영혼이 목이 말라야 제대로 된 기도가 나온다. 배고픈 상태에서 기도를 하느냐? 배가 고픈 상태에서 기도를 해봤느냐? 많이 했지만 나는 배고픈 상태 기도를 별로 안 했습니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전에 우리 불세례 초창기 때 먹을 게 없어가지고 9명이 매일 밥을 아침, 점심, 저녁을 해서 먹어야 되는데 정부에서 우리 그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너무 가난하고 어렵다 그래서 쌀 2푸대가 나오는데 이것 가지고 우리 가족 넷이서 먹다가 쌀이 조금 남아요. 근데 먹을 게 다른 게 없고 오직 밥밖에 없어요. 쌀밖에 없어요. 근데 그 쌀도 당시에는 우리가 먹는 일반 미 찰진 쌀이 아니고 그 쌀로 밥을 해서 먹으면 너무너무 배가 고파요. 1시간 2시간 바로 꺼져버려요. 어떨 때 내가 밥을 2그릇씩도 먹는데요. 한 달을 잘 먹고 쌀이 한 조금 남는데 갑자기
백봉요 성도네 가정이 있지. 거기 4명 5명 있지. 노숙자 겸 깡패 겸 그 친구 있지. 그 친구가 끼니 때마다 밥을 고봉으로 2그릇씩 먹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해. 그러니까 밥 먹을 때마다 사모님하고 나하고 눈치 주는 거야. 먹는 사람들을 뭐라고 눈치 줄 수는 없고,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라, 기도만 많이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자. 근데 그 친구는 먹을 때마다 목사님 오늘따라 밥이 왜 이렇게 맛있어요, 사모님 참 밥을 잘하시네, 그러면서 그냥 2그릇을 그냥, 그때 우리 집에 있는 그릇이 스텐 그릇으로 좀 큰 그릇이, 그냥 고기 그릇이 아니야. 그게 원래 4밥 그릇이거든요. 근데 4밥 그릇을 그 친구가 먹는 거야. 그래 놓고 웃자고 우리 사모님하고 나하고, 저 인간 저 왜 이렇게 많이 밥을 많이 먹는 거야, 내 먹을 것을 다 먹어보네, 웃잖냐, 어떻게 하냐. 뭐 어쩔 수 없지. 밤만 되면 밥을 먹고 일찌감치 예배를 드리는데 1시간 2시간 설교를 합니까, 밤새도록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나면 배가 다 꺼져버려요. 그러면은 배가 꼬르륵 꼬르륵 나고, 사모님 뭐 먹을 거 좀 없어? 없어요. 밥 좀 없어? 없어요. 살도 얼마 없어요. 물이나 먹으면서 기도하자. 물을 이렇게 막 기도하는데요, 기도하다가 이제 배가 저기 등에 붙은 것 같아요. 기도하다 살짝 몰래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사이에, 그때는 24시간 하는 식당이 참 많았어요. 가가지고 혹시 사람들이 먹다 남은 반찬 같은 거 좀 줄 수 있습니까? 그냥 버리면 쓰레기통에 다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떨 때는 사람들이 밥을 시켜놓고 배부르다고 못 먹은 그런 고깃밥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가져오고,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이제 횡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에 쌀 갖다 준 사람한테 거리를 터놔 가지고 돈을 조금씩 더 주고 10,000원 12,000원 주고 남는 쌀을 조금씩 가져오기도 해요. 그래서 버틴 것 같아요. 막 기도하다가 배고프고 기도하다 또 배고프고, 그러다가 이제 쌀은 있고 밥은 있는데 반찬이 없어요. 도대체 이 반찬을, 밥보다는 반찬을 더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밥 먹으면서 김치 씹히는 맛이 얼마나 좋은지. 김치가 많이 있는 집은 김치 뭐 별로 귀한지를 모르는데, 반찬이 없는 사람들은 김치 국물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하다 안 돼서 내가 이제 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서 식당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먹다 남은 찌꺼기를 가져온 거예요. 또 누가 나 말고 그렇게 할 사람이 뭐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나는 원래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상황이 그러니까 별짓을 다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가져와 가지고, 사모님 우리 물 말아서 간장 찍어서 밥 먹자. 간장 찍어서 먹기도 하고, 우리다 소금을 타 가지고 뭐 간간하게 해서 먹기도 하고. 그러다 내가 감춰놓고 장난 좀 친다고 밥 먹을 때 기도하잖아요. 기도 딱 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김치 좀 주시옵소서. 어떻게 밥만 가지고 밥을 먹습니까? 반찬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 딱 하고 나서 살짝 카운트다 올려놔요. 그건 뭐예요? 화장실 간 척 해가지고 큰 식당에 가서 다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을 때 이제 기도 딱 하고 눈을 딱 뜨면 사람들이 김치가 생겼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이 만들어내시지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오늘 주님께서 배고픈 상태에서 기도했던 것을 잊었느냐, 주님이 그러셔서, 주님
기도가 임하니까 주님께서 여러분한테 미안합니다, 내 눈에 그렇게 보였어요. 여러분한테 안 가시고 내가 제일 문제가 많으니까 기도를 하는데 한참 동안 앞에서 계셨어요. 앞에서 계셔서 머리를 몇 번 쥐어 박으셨는지 만지시는데, 그렇게 하고 있다가 여러분에게 가셔가지고 계속 여러분 사이사이에 다니시면서 여러분의 얼굴 표정 보고 기도하는 내용 듣고 천사들은 따라다니고 뭘 적어가는지 뭘 받아가는지 계속 희미하게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에어컨을 틀어놨는데도 너무 더워가지고 제가 땀이 너무 많이 났어요. 내가 목이 안 말랐구나.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보면 자꾸만 침에 걸려요. 침에 자꾸만 잊어버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역설적인 어떤 은혜를 받는데, 겉으로 볼 때는 광야 고난 가운데서 진행하지만 그 속에서 같이 합시다, 거꾸로의 은혜가 있다. 거꾸로의 은혜가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명백히 모순되고 명백히 부조리한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이렇게 다루시지, 왜 나를 이렇게 다루시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그러나 그 속에는 진실이 있고 능력이 있고 치유가 있고 병고침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겉에는, 겉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는 겉모습은 고난이야. 겉모습은 연단이야. 힘들고 지쳐있는 겉모습은 지렁이 같은 야곱이야. 그런데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치유와 회복이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야곱이 야복강에서 다리를 절면서 평생의 다리를 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표시를 남겨놨는데, 그 속에는 수많은 연륜과 고난과 시련과 아픔이 복으로 막 승화시키는 과정이 다 있어요. 할렐루야. 네. 그거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로 주제 파악을 못하는 민족이에요. 택한 백성인데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그런 민족이라니까요. 다시 말하면, 겉모습에 너희들이 좀 힘들고 어렵고 그런 고난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너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으며, 너희들은 택한 백성인데 여수론인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백성들인데, 여수론이 살이 찌니까 발로 걷어차는 거야. 밥그릇으로 그냥 지렁이만도 못한 인간들인데, 하나님을 복을 받다 보니까 하나님 좀 죽여 세워주니까 이제 건방져지는 거야. 우리도 왕을 주소서. 옆에 나라하고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숫자를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군사력을 의지하면서 자꾸만 다른 나라 백성과 비교하면서 우리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도 저렇게 자유했으면 좋겠다, 우리도 저렇게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말고 하나님을 직접 지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구름기둥 불기둥 말고 우리가 직접 집을 짓고 우리가 직접 돈을 벌고 우리가 직접 안정된 삶을 살면서 다른 나라와도 교제하면서 다른 나라와 이웃 사람들과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교제를 하면서 수평적으로 다른 나라하고 지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지만, 여러분, 솔로몬도 하나님의 복을 받았지만 다른 나라하고 편하게 즐겁게 지내면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잘 수직적인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할 것인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먼저 할 것인가, 이것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요. 계속 충돌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나라를 등지게 되기도 하고 가족을 등지게 되기도 하고 주변의 사람들과 등을 돌리게 되는 그런 일도 생겨요. 다른 나라하고 이방 나라하고 잘 지내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 관계부터 먼저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 왜 사람들은 거꾸로 하거든요. 그래서 연단이 시작이 되고 고난이 시작이 돼요.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고 남편도 아내도 나도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먼저 회복을 해야 주변에 있는 관계가 하나님의 은혜로 순리대로 물 흐르듯이 쑥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먼저 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야. 너는 분수를 알아라.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가 말한 게 아니고 먼저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거 이스라엘 민족이야.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은 여수론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을 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이 되고 구속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며 하나님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자꾸 세상 나라와 짝하면서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상상할 수 없는 이적과 기적과 능력으로 이끄셨잖아요. 그건 심령 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고 입만 열면, 그래서 머리에 띠를 띠고 팔에도 띠를 메고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것을 메고 띠고 가르치고 그런 옷을 만들어 입어서 외우게 막혔어요. 그래도 안 돼.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겉모습은 항상 구원받고 은혜 받고 자신만만히 하지만 내면 뒷모습은 겉모습은 하나님의 일을 늘 이야기하면서도 조금만 정도에 지나치면 선을 넘어요. 그래서 구원받았고 응답을 받고 자신 있고 성령의 불이 있고 은사가 있어도 항상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에 대한 주제 파악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불세례가 있다고 은사 받았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한다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해서 조금만 실수하고 넘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잘난 척을 하면, 우리가 죄인이긴 죄인인데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천국에 가서 보니까 죄의 목록 책이 있는데 천국에 큰 도서관 같은 책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세요? 종류별로 쫙 연도별로 쭉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쭉 있는데 그 책을 꺼내서 천사가 보여줄 때마다 죄목이 다 있어요. 근데 흔적은 있어. 지운 흔적이 있어요. 지운 흔적. 또 느끼는 거예요. 주님, 우리 죄가 눈과 같이 흰 눈처럼 다 용서가 되는군요. 그런데 주님은 기억하시지 않으셔요. 근데 천국에 가서 보니까 흔적은 있어. 지운, 예수의 피로 지운 흔적이 있어요. 우리가 진실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랍니다. 천사들이 와서 다 성도니, 사랑하는 성도니, 이제는 지워졌습니다. 이제는 지워졌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조심스럽고 부드럽고, 천사들은 한번 지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지옥불에 던져버리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은 끝없이 주님이 죄를 용서해 주셔요.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 할렐루야. 자, 그럼 또 우리는 또 어떻게 주제 파악이 돼야 된다. 근데 또 주제 파악에 너무 심취해 있다 보면 내가 매사에 용기가 없게 되고 도전해 볼 수 있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전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꾸 움츠리게 된다.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소심하게 되면
애가 되는 거예요. 애가. 우리가 성령 받으면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움츠리고 도망다니고 숨어있고 주님 말씀 들었고 한때는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다 할지라도 성령 받기 전에는 제자들이 잡힐까 봐 도망가 다니고 숨어있다니까요. 두려워서. 제자지만 애 수준이야, 애 수준. 근데 제자들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성령 받고 나니까 확 돌변하는 거예요. 주제파학도 알지만 평생의 주제파학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고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니까 기도하니까 야 나가자 외치자 능력으로 막 행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얘가 아니야. 베드로는 이제 도망자가 아니에요. 숨어있던 베드로가 정면에 나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요엘서 2장 28절을 막 외치면서 강력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분수를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같이 성령 받아야 한다. 예. 근데 성령 받았으니까 막 해야 되나? 그래도 하나님이 지혜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알고 나를 움직이는 것은 진짜 숙제이기도 해요. 내 삶의 방향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와 파악을 잘 해서 한데 묶어서 중심이 되는 그게 주제 파악이거든요. 기본적인 세상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거, 문제를 확실하게 잡는 거죠. 그게 주제 파악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주제 파악을 넘는 거예요. 선을 넘기 시작해요.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거예요. 너희들은 나와 함께 수직적인 관계 먼저 회복이 돼야 된다. 성령의 능력이 고갈이 되면 안 된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같이 합시다.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데도 어려움이 온다면 그거는 어려움을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성령의 능력이 어떤 고갈이 된다면, 기도의 능력이 약해지고 영적인 능력이 고갈이 된다면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을 채우면 되는 거예요. 처음에. 할렐루야. 어제 오신 일본에서 오신 사모님과 권사님은 나를 보더니 아마 화면으로, 유튜브 화면으로 내가 70대 노인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굉장히 나이 들어보신다 이게 아니고 내가 경험한 영적인 이야기를 쭉 그 설교에 몇 년치 설교 분량이 올라가잖아요. 간증도 하고. 그러니까 이 간증 내용이 보통 사람은 아니다.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간증하는 스토리니까 적어도 70, 80은 될 것 같다 해가지고 왔는데 너무 또 잘생겼잖아. 또 비웃으시네. 웃지도 않고. 적어도 사모님 정도 되면은, 사모님은 한 내 수준을 봐서 한 80대 90대 되는 노인네처럼 될 것 같다, 그럴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와서 보니까 젊은 것이 옆에 달라붙어 가지고, 하여튼 우리를 굉장히 젊게 봤어요. 사모님도 굉장히 이쁘게 보고. 근데 내가 그런 얘기 했어요. 여기서 나는 이제 새로운 분들이 올 때마다 저분들이 조금 있다가 도망가 보면 어떡하지? 우리 성령춤 추는 거 보고 또 권성욱 집사가 또 허벌나게 성령춤을 추는데 저게 춤이야, 꼬우는 거야, 장난치는 거야, 뭐야. 또 그 뒤에 있는 인간은 또 오늘따라 왜 그냥 인상을 더 불아리고 그냥 막 어디 갔어? 아무래도 이 자리는 전집사 자리가 아닌 것 같아. 저 자리가 전집사 자리인 것 같아. 나는 항상 그걸 생각해요. 남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중간 누가 도망가면 어떡하지? 그러다가도 그런 육적인 생각이 들어가다 아유 주님께 맡기자.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는데 뭐.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의 생명줄이 무엇이냐? 구약에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우리에게 생명줄은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생수가 터져요. 생수가 터져.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면 생수가 터지고 기적과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의 성령의 부르심, 시대에 맞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강력하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배고픈 상태에서 내 영이 굶주리고 배고픈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주님의 축복의 별명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주님과의 영적 관계 때문에 가족과 등지는 일이 생기고 억울하게 누명 쓴 일도 생기고 또 사탄에 꼬여 넘어지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께서 이끄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과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잘 무장해서 주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